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통해 꿈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인자 하나님의 창조 섭리, 우리 속에 창조 섭리를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아멘. 여호와의 진실한 사람들은 우리를 배신할지라도 영원 여시로다 하나님께는 여러분의 외모와 또 행색과 자전거 행편이요 아니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진실을 보십니다. 여호와의 계획하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오 우리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꿈이 있으신 거죠. 우리를 통해 여호와의 계획하 망하고 빼앗기고 속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라우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 거기 계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아멘. 여호와의 계획하시니 아멘.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오 그분은 창조주 할렐루야.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여러분이 지음받은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에 사단은 계속 우리를 정죄하는 거죠. 넌 자격이 없어. 네 같은 것이 무슨 자격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휘장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찢으시기까지 하신 그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시은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휘장을 지나 담대히 찬양하며 시은좌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휘장을 지나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주께서 뿌린 씨로 맺은 열매 향기로운 주여. 아셨죠? 제가 아는 곡인 줄 알았는데 하여튼 그 휘장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주여. 아 이게 아는 곡이었는데 왜 주여? 근데 처음 듣는 곡인데 네. 은혜가 있어요. 근데 부르지 못하겠네요. 처음 듣는 곡이에요. 아 진짜요? 처음. 네, 저희도 처음 듣는 곡이에요. 처음 주여. 듣다니. 개발하셨네. 제가 잘 연습해갖고 다음번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휘장을 지나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다 씻겨주셔서 이제 너는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하여튼 그 주님의 손길 가운데 여러분은 나아가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의 힘으로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으로 죄의 목록을 다 열고 해서 막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는 것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끗해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손길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 생명길 때문에 눈먼 자 감명사자 나면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주로 인도하네.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하는 자야.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하네. 할렐루야.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힘든 자 치료하네. 놀라운 말씀 난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야 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바라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바라네. 할렐루야.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주사 새 생명 환한게 아멘 놀라운 손길 난 찬양하네 영원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주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네 눈먼 자 분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환한네 아멘 아멘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할렐루야 오주 내려온 주 손길 아멘 오주 내려온 주 손길 아멘 아멘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환한네 아멘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하였네 아멘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바라네 할렐루야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할렐루야 오주 그 놀라운 말씀 능이 있으라 오주 그대로운 주 말씀 안에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바라네 아멘 아멘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주님의 노력 속죄가 되네 다시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 해방되었습니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제3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바란네 아멘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오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오주 그 내려온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환한네 아멘 아멘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살아도 찬양할 건데요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사무엘하 7장에 나단 앞에 자기는 백향목 국에 있는데 하나님과 또 저 천막 그 광야 가운데 했던 그 천막 모세가 이게 가르쳐준 그 천막대로 계시니까 마음이 이제 불편해졌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막 그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사람이 지은 성전에 계실 수 없지만 다윗이 그걸 결심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결심 아직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에요? 결심만 했는데 하나님 막 어마어마한 너의 왕위를 막 물론 다윗이 그 한 대로 해야지만 자신들이 그 다윗의 왕에 끌어자 그 다윗의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통로로 삼고 막 하여튼 어마어마한 축복을 아직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야.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만 먹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내가 살아도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라고 결심만 하셔봐. 아멘. 물론 저도 저렇게 결심하지만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렇게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하는 걸 아시지만, 자신 3일일 걸 아시지만, 악한 영이 계속 우리의 결심과 결단을 무너뜨리는 걸 아시지만, 그래도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전 아직 자격이 없는데요. 이거는 겸손이 아니고 그 나를 지으신, 그리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경우거든요. 우리 내가 지금 어떻든 저쨌든 거지로 살든 뭐 노숙자가 살든 어쨌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저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유업, 그 하나님의 유업을 여러분이 누리기 원하시니까 하여튼 누리려고 하시고 받으셔, 그냥 받으셔. 여러분의 자격, 뭐 검증, 제가 자질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 나 같은 것이 무슨 목회자로 목사냐고 막 맨날, 오늘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또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천상만 목사님처럼 목회하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지 여기 계신 분들 모르실 거 아니에요. 미래를 살아보자.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사나주구나 부르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매일 넘어지고 매일 자빠지고 매일 사단에게 속아 자빠지고 속고 빼앗기고 하지만 그래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 한번 해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결단이라도 그렇게,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늘 영광,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 내 것이요, 살아 죽으나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아멘 아멘.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아멘.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왕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마음이라도 그렇게 살아 죽으나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 죽으나 날 위해 계신 내 주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 영광의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 사람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돈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명예와 권력과 이런 사람이 알아주는 것 때문에 살지 않겠습니다.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랑주나 사랑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그러므로 나는 사랑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랑주나 사랑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사랑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주나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내 남은 목숨 내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이것을 결단하며 다윗이 성전 지키는 결심한 것처럼 결단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살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몸뚱아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나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나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사랑하는구나 주를 위해 살기를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다윗이 그 마음에 결심한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주를 위해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영광을 위해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그 고백을, 결심을, 결단을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 잠깐의 고백이지만 이 결심을, 결단을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선하시구나.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주를 위해 살지 못하게 이 땅에 짐승처럼 살게 만드는, 땅의 것만 바라보게 만드는 광야의 세대처럼 하나님 그저 먹다 주는 인생이 되게 만들려고 끌고 다니는 더러운 영이 계속 우리 안에서 쫓겨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 나라를 위해 살게 하는 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게 하나님 돕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그와 같은 그의 합당한 만한 능력을 저와 아내에게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 나타내고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맡고 있는 더러운 영을 계속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역 전에 저희들 말씀으로 하나님 준비하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함으로 하나님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진 것처럼 이 시간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 찾아가여 주시고 임하여 주셔서 말씀의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 육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숨어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왕벌을 이 시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찾으신 여러분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가지고 놀라운 회복의 약속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논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굉장히 유명한 그 말씀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선지자 이사야를 이제 그 회당장에 드리니까 책을 펴서 이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는 거죠. 곧 이사야 61장 1절인데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이제 예수님께서 번역하시니까 그 61장 1절하고 그 글자적으로는 좀 틀리지만 이제 그 뜻은 맞는 거죠.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사 포로된 자 자유를. 그러니까 실제로 다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 포로 잡혔다. 적에게 포로 잡혔다는 말 대신에 영적인 포로를 말하는 거죠. 영적인 포로, 영적으로 눈먼 자, 영적으로 눌린 자. 가위 눌린 사람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을 자유케 하고 다시 보게 하고 또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의 일을 전파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과 은혜를 부시기 원하시는지 흘러넘치는 이 16자 치유성에 이렇게 부족한 자 뭐 있다고 이렇게 이곳까지 먼 곳까지 오셨는지 하여튼 이렇게 막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저를 바라보시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워요. 왜냐하면 진짜 제가 이제 작년에 2023년 12월에 첫 성회를 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좋은 환경, 그나마 좋은 환경인데 저 밑에 어려운 데에서 첫 번 성회를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저희랑 오신 분 다 해서 딱 12명 오셨는데 마치 12제자인 것처럼 마치 이렇게 오셨는데 하여튼 그렇게 시작했지만 누가 올까? 그래서 매번 성회 가운데 누가 오실까? 매번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와주셔갖고 이렇게 말씀도 들으시고 또 막 사역도 받으시고 막 하시니까 너무 저는 사랑스럽고 저보다 연배가 있으시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의 비록 여러분의 그 깜냥을 따라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막 몸부림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냥 화단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라나는 그런 화초가 아니에요. 막 비바람이 벌레가 여러분을 막 방해하고 해방하고 여러분이 잘 자라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여러분이 사랑스럽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그렇게 괴롭히 나가는 건 끝이다. 이제 내가 도와줄 것이다. 아멘. 그 은혜를 선포하고 전파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게 그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라고. 그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딴 길로 가는 바람에 망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돕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사단에게 영적인 세계를 모른 채 당하고 영적인 세계를 알아도 당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돕고자 예수님을, 성령님을, 영적인 진리를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 은혜를 선포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61절의 말씀에 정말 그래서 여호와의 영 구약에 잘 아시는 것처럼 선지자, 왕, 제사장에게만 그 직임에 합당한 또는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기름 붓는 그러니까 그 직임이 다 끝나면 이제 영이 떠나는 이런 식의 느낌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혜사로 돕는 자로서 인도자로서 계속 운동합니다. 그 여호와 영이 우리에게 내리셨는데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을 채워주신 이유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 거기에 기름을 또 부으셔야 되는 거. 어떤 분이 은사를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은사가 자동차라고 치면 은사가 자동차다. 근데 그 은사를 쓸 수 있는 기름 부음이 뭐냐? 자동차에 휘발유가 채워져야 돼요. 자동차만 있으면 못 간다 이거죠. 휘발유가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멀리 목적지까지 가는 건데 기름이 부족하다 그럼 부산까지 가다가 멈추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예수의 산 영으로 아담의 죽은 영 가운데 예수의 산 영이 우리에게 교체된 거죠. 교체됐어.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로 가는 거지. 내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 삼으셔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데 또 기름을 부음받아야 돼요. 그 성령님께서 마음껏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은사가 마음껏 풀어질 수 있도록 은사의 기름 부음이 채워져야 돼요. 자동차가 갈 수 있도록 휘발유가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기름을 부으셔갖고 뭘 쓰시기 원하시냐?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하든 육신적으로 가난하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너무나 불쌍한 거죠.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를 통하여 전하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가족 구원이 소망이면 그 가족들에게 아무리 이 교회 다녀서 좋은 점 예수 믿어야 한다는 설명해봐야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믿지는 못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여호와의 영,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을 때 이게 뭐야? 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인가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 꼬부라지는 그 여인 18년 동안 회당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진 짓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에게 매인받은 그 아브라함의 딸을 놓아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기름 부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보여줘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만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아름다운 소식만 전하면 야고보서에 너희가 행함이 있고 아니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말짱 꽝이다라고 죽은 믿음과 같다라고. 성찬식을 하는데 저녁도 먹기 전에 와갖고 그 성찬을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배불리 먹어갖고 뒤늦게 오신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만 형제여 가서 따뜻하게 집에 가서 따뜻하게 또는 뭐 배불리 먹으라고 말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아름다운 소식만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까지도 보여주기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그래서 기름 부어서 영적인 묶임, 마음이 상한 자 우울하고 외롭고 슬프고 포로되고 조울증에 정신적인 뭐 하여튼 현대 공황장애 불안장애 하여튼 어마어마한데 그들은 고쳐주며 영적으로 포로된 귀신에게 의해서 포로된 그들을 자유케 해. 어떻게 할 거냐고.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영의 세계이니까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해주기 원하신다. 갇힌 자를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기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더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누구에게? 사단에게 사단과 귀신에게 하나님께 드디어 작정하셔서 너희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너희 아담에게 빼앗아간 그 세상 권세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가갖고 너희가 뺏어간 그 권세를 다시 또 찾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자녀의 것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뭐냐?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이유,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슬픈 자. 그 슬픈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그 불쌍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저에게 도전하는 거죠. 누가 나를 위해 좀 가줄래? 더 먹고 살기 충분하다. 너 네가 하는 일 그거 보람 있잖아. 다 누리고 다 받았으니 이제 나를 위해 주를 위해 사나지고 나 좀 살지 않으려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도 정말 슬픈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정말 복음이 없은 채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들에게 시온에서 슬퍼하며 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슬픈 것도 마땅한데 시온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도 슬픈 자들이 너무나 많다. 교회 안에도 슬픈 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사단에게 빼앗겨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슬프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자신 스스로 죄책감, 죄의 수치감 가운데 살고 또
기쁨 대신에 항상 슬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세상 가운데 슬픈 자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까지 슬픈 자들에게 그들에게 아름다운 꽃 화관을 씌워주고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고 찬송의 옷으로 그들의 근심을 대신하게 할 걸 누가 하냐요? 누구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지금 그 상반절에 나온 슬퍼하는 자들이고 더 확대하면 61장 2절에 나오는 모든 슬픈 자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와 같은 존재인데 그 슬퍼하는 자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신앙생활하면서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가운데 불행한 그들이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받은 여러분들이 가갖고 그들 슬퍼하는 자들로 하여금 당신은 의의 나무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여러분이 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서 그냥 돌 감람나무에 못 먹는 열매가 아니라 참 감람나무에 정말 그 탐스러운 올리브로서 또는 과실로서 맺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의 풍성하심을 자랑하게 해줘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우리도 다 빼앗기치 산다 이거죠. 우리도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뜻을 한번 보시면서 내가 원래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라고 자각하고 그것 가운데 각성하셔서 이제 앞으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새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4월은 여기까지 끝! 5월을 시작하실 때 그렇게 결심만 하세요. 결심만 하시면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막 쏟아 부으셔요. 여러분도 한번 결단해보세요. 5월달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 갇힌 자, 눈먼 자, 마음이 상한 자 내가 다 도와줘야지. 하나님이 당신을 그만 슬퍼하세요. 아유 슬픈데 어떻게 지금 해봐야 돈 좀 줘봐요. 막 빚져갖고 슬픈데 또는 뭐 빼앗겨갖고 슬픈데 막 해달라고 할 때 우리가 못 해주면 우리도 말짱 꽝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과 그 기름 부으심 안에 능력이 있다 이거죠. 이제 제가 이제 저 아내하고 협력사역 2018년에 협력사역자 임명 12월에 임명받고 1월달에 첫송에 임명받고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낯설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해보고 했지만 낯설어. 막 될까 말까 낯설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근데 지금은 저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것을 믿기 때문에 막 호통치고 난리도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해. 우리 하나님보다 커. 나와 그래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크신데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것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고린도후서 10장 3절의 말씀처럼 그 어떠한 견고한지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18년도에 협력사역자로 막 첫 사역할 때는 쑥스럽고 부끄럽고 하지만 지금 8년이 지난 지금은 무서울 게 없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안에 그것이 비록 좀 지금은 쑥스럽고 아직 각성하기 전이라고 해도 자꾸만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자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운 믿음입니다. 나중에 불로 공정을 시험할지라도 그 반석,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일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그 슬픔 가운데 사는 사람들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게 있는 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뭔지를 그 의의 나무의 영광이 뭔지를 한번 깨달으시고 그것을 한번
내가 이미 가졌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가진 자로서 나눠주고 또 돕고 또 하는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일 가운데 계속 말씀 가운데 악한 영을 쫓아내지만 쫓아내는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한 만큼 누리지만 하여튼 이미 우리가 정복한 만큼은 있어요. 우리가 더 정복해서 더 많이 누려야 되지만 하여튼 정복한 만큼이라도 누리자고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슬픔에 빠져있는 그들 그 시온에 슬퍼하는 자들을 그렇게 의의 나무로 삼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먹고 있는 자들을 머물고 있는 자들에게 여러분을 보내셔갖고 여러분을 통하여 그들을 돕자 오래 황폐했던 곳 오래 황폐했던 곳 그들의 인생 가운데 운명과 팔자 가운데 병들고 저주 가운데 정말 불쌍한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그 건축업 쪽으로 잘 나갔대요. 근데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보증을 잘못 쓰는 바람에 쫄딱 망했다고 합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게 만드는 거죠. 그때 오래 인생과 팔자 가운데 그렇게 황폐했던 곳을 다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쌓아주신대요. 옛부터 무너진 곳 운명과 팔자 가운데 조상 대대로 무너진 그들을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고 황폐한 성읍 아무도 살지 않는 그 성읍에 대대로 무너졌던 그 성읍을 중수하면서 다시 일으키면서 외인은 그들 슬픔 가운데 있었던 그들은 그 성에서 살고 외인 이제 바깥에 양도 쳐야 될 것이고 초원에서 양도 쳐야 되고 바깥에서 농사도 지고 포도원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외인이 돈 주고 사서 양도 치고 돈 주고 산 사람들이 농부로서 포도원 지기가 되게 하지 우리는 그 건축된 중수된 성 안에서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또 오직 너희는 그 슬픔 가운데 있었던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알지 못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던 여러분을 통하여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부를 때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부릅니다. 저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마치 다윗과 솔로몬 때 그 외국에서 조공을 재물을 가지고 이디오피아 여왕이 에티오피아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바리바리 쌓아온 것처럼 그렇게 이방의 재물이 모여들게 하시고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하게 이게 하나님께서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도와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이렇게 만든대요. 이렇게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너희가 그 슬픔을 당했던 자들이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오며 그동안의 운명과 팔자 가운데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마치 욥이 처음에 사단에게서 망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때 배나 7배나 더 부유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능력 대신에 몫으로 전에는 빼앗겼는데 이제는 우리 몫이 더 풍성해지는 그렇게 해서 우리와 하여금 즐겁게 할 것이고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옵고 영원한 기쁨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대요. 이게 저 천국에서 누릴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누릴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인생을 하나님을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고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거라고 사람끼리의 약속은 했다가도 무용지물하고 약속했다가 다시 다 뒤엎고 번복하고
빼앗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 않으시다. 방금 앞에 4절 이사야 4절부터 7절까지 한 약속 하나님이시니까 이거는 영원히 너희와 언약하겠다.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들의 자손, 그 슬픔에 빠져있던 그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자.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여러분의 자손을 만민 가운데 알린대요. 유명한 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는 그들의 자녀들을 보는 자들이 저 사람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막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저 가문, 저 집안은 여호와께 복받았어요.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은 자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들에게 그렇게 해드려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글자가 좀 짱냈네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해야 되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항상 죄책감, 죄의식, 수치감을 갖고 살아야 한다. 막 더 신앙생활 하는데 바리새인화 되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공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그 공의의 겉옷 내가 의로운 행위를 했다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겉옷을 입혀주시는 그래서 신랑이 사모를 쓰며 머리에 모자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이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겠다고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지금 저도 아직 이루지 못했으니까 저도 결국 속았던 건데 하여튼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기 원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왜 요 모양이냐 이거죠. 뭔가 잘못됐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잘못되셨냐? 하나님은 말씀도 확실하고 진리고 한데 결국 우리가 속고 살았던 거예요. 속고 살았던 거예요.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운돋게 하는 거지. 땅이 싹을 내게 하신대요. 씨가 자기 힘으로 싹을 내는 게 아니고 땅의 지력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땅이 막 그 딱딱한 씨를 막 품고 있으니까 그 씨 껍질을 뚫고 나올 수 있도록 싹이 뚫고 나올 수 있도록 동산 그 뿌린 것이 운돋게 그 씨가 알아서 움이 돋는 게 아니라 땅이 동산이 품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니까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죠. 이게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 말 그대로 한자로 풀겠으니까 복된 소식인 거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61장 1절부터 그 11절까지 약속하신 그 영원한 언약이 드디어 때가 찼대요. 그렇게 해주실 때가 찼대요. 그래서 가까이 왔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뭘 하면 돼요? 누리면 돼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래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래요. 그러니까 회개가 지금 이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회개가 여러 가지 의미가 쓰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 말씀 가운데 쓰는 메타노이아인데 메타노이아가 마음과 생각을 바꾸다, 마음의 목적과 생각을 바꾸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죄 짓는 방향에 가다가 습관적으로 죄 짓는 방향을 하다가 그 방향에서 뒤를 돌아 가든지 아니면 관역이 빗나갔는데 이제 제대로 맞추자 막 이런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쓰신 것은 메타노이아.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죠. 근데 지금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짐승과 소와 양, 아니,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누리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이사야 61장부터 61장의 그 약속, 그 영원한 언약, 또는 에스겔에 있는 에스겔 36장에 있는 내가 새 영을 너에게 주고 막 해갖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의 마음과 심장, 구약 시대 내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부터 약속하신 바 제사법을 따라 짐승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죽을 죄를 졌으니까 나 대신에 짐승을 잡아 죽여서 죄를 씻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는 거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하는 말씀을 이루실 때 보니까 너희가 마음과 생각을 바꿔라. 이제 짐승 잡아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마음을 바꾸래요. 근데 우리의 신념과 가치관, 고정관념이 이미 딱 굳어져 버리면 바꾸지 못해요. 이 당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은 여전히 바리새인이 이거지 예수님은 아니야.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는 건 아니야. 의료행위라는 건 아니야. 안식일 날 배고파갖고 그게 허락됐잖아요. 밀밭 사이에 가서 그러니까 아이의 낯을 대는 건 안 되지만 손으로 이렇게 배고픔을 잠깐의 허기를 해결하는 건 허용됐대요. 그래서 그것을 뜯는 건데 그들이 볼 때 뭘 안식일에 타작했다고 손으로 이렇게 추수했고 그걸 비비니까 타작했고 그래서 율법에 어긋난대요. 바리새인보다 못하다라고 예수님의 자들은 막 예수님 비방하는데 지금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누구인지를 요즘 이 교회들은 잊어버려요. 교회의 주인은 주의 자녀들인 거죠. 목사나 목회자는 주의 종인 거예요. 종.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돼갖고 주의 종이 막 자녀들 위에 군림하면서 몽학 선생의 자리를 넘어 권세를 막 휘두르는데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신분을 깨닫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권세 그 권세를 쓸 수 있도록 성령과 기름 부어주셔서 여러분 주변에 슬픔에 빠진 자 교회 다니고도 슬퍼하는 자들을 여러분이 도와주라고 막 그 일을 목사는 격려해주고 막 독려해주고 막 여러분 사무엘 7장에 보니까 다윗이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기를 결단하시라고 막 계속 권면하고 막 나는 못하지만 목사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주의 자녀들 이끌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맡기는 사명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또는 땅의 것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 혼자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쏟아지는 오는 사방간에서 오는 이두매와 뭐 막 사방간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을 고치다가 밤이 맞도록 고쳐주다가 제자들이 막 옆에서 보는 거죠. 저분 혼자서 너무 힘드시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들을 12를 세우셨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또 마가복음 3장 13절에 막 당신의 귀신을 내쫓으며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이제 해라. 나는 혼자서
100명을 상대했다면 너희가 이제 12명이니까 1200명을 상대해라. 내가 1000명을 상대하면 너희 12명에서 12000명을 상대해라. 그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교회의 주의 자녀들이 그렇게 세워져서 바깥에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슬픔한 운명과 팔자 가운데 묶여있는 그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도와드려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이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는 성령과 기름 부음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라 이거죠. 묶여있는 그들을 풀어주라 이거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을 쫓아주라 이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 하나님께서 이사야 61장에 그렇게 놀랍게 약속하신 것을 누려야지 그림의 떡인 것 마냥 바라보고 다 빼앗기고 망하고 질병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산다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이건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사는 거죠. 창세기 15장 6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칭의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창세기 이제 그 15장이 나온 그 배경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소돔왕 및 이렇게 그 네 왕이 다섯 왕이 골짜기에서 또 다섯 왕과 이제 맞서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소돔 땅에 조카 롯이 살아요. 근데 이제 그 네 왕이 다섯 왕을 무찌른 거예요. 무찌르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모든 재물과 양식, 사람까지도 다 빼앗아, 조카 롯까지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운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그 네 왕이 연합한 군대를 쫓아가갖고 그와 그의 가신들 318명이 밤에 나뉘어갖고 각계 전투를 했는지 어쨌는지 다 쳐부수고 다메섹과 쫓아가갖고 빼앗긴 것을 다 찾고 조카 롯까지 다 부녀와 친척과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미쳤다 이거죠. 네 왕 연합군을 쫓아가서 무찔렀는데 그들이 다시 세력을 규합해갖고 복수를 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조카로 하여튼 다 죽었구나. 그 318명으로 어떻게 네 나라 연합군이 아까는 기습하고 갑자기 덮치고 밤에 막 하니까 그게 가능했을지라도 이제 이들이 정신 차리고 와갖고 정식으로 전쟁을 벌치면 다 망할 텐데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집이 큰 상급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주여 내게 무엇이 있나이까? 난 자식도 없고 저 엘리에셀 종뿐이다라고 내게 씨를 주지 않아서 상속자가 없다라고 막 하소연을 하는 거죠. 자기는 지금 이제 쳐들어오면 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여기서 멸절될 거라고 막. 근데 여호와께서 네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날 자라고 하면서 그를 이끌고 환상 중에 밖에 나와서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보고 또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저 같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을 텐데 이때가 그 75세에 하나님 땅을 떠나오고 그 85세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사이가 거의 80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믿었다 이거죠. 믿었다. 불가능한 것을 행하시는 나에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회개를 막 몸부림치면서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의 영을 달라고 하면서 막 회개해서 여러분의 죄가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한 것,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예수님을 통하여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은 것을 보시고 여러분을 칭의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의인 삼아주시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보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여러분이 의인으로서 죄가 없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지금 부활절 주간인데 여러분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먹기도 하고 시공간을 초월하기도 하고 만져지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하여튼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데 그걸 믿었다 이거죠.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 듣고 믿음에서. 바울이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리새인처럼 의롭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인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는 거죠.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을 정죄할지라도 로마서 8장 32절부터인가요? 누가 우리를 정하리요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법으로 그렇게 정하셨는데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죠.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가 이삭뿐이지만 오늘날 믿는 우리도 결국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나님은 갈라디아서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하나님의 때가 성전 증거년이 나오고 기름 부음 자가 끝나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의 69일회가 끝나고 마지막 한 일에 요한계시록의 한 일에 남겨놓고 그 사이 이방인의 때가 될 것을 하나님은 아셔서 그 이방인의 때에 복음이 이방 땅에 펼쳐질 것을 하나님께 하시고 그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복 받는 자가 됐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이제 안타깝다는 거죠. 저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라고 해서 저주 아래 뭐 해서 결국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닌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사냐. 율법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율법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그렇죠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냥 이걸 알았으면 이제 관건을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면 금고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쌓아놓고 맨날 천장에다가 굴비 걸어놓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물 말아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금고에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는데 굶주림 가운데 허기져갖고 결국 하여튼 계속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뭐야? 죄송해요. 믿음이 뭐야? 자각하면 내게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이 있다. 그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 자유롭게 갇힌 자, 아닌 자들을 눈먼 자를 내가 고칠 수 있는 성령과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있다는 것을 계속 자각하셔야 돼요. 사단이 우리 속에서 생각을 통해서 네가 뭔 해봐라 한번 되나? 계속 이렇게 속삭일 때 새가 내 머리에 집 짓는 것은 새가 내 머리에 똥 싸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씻지만 새가 내 머리에 집 짓는 것은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털어버려.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인 것 마냥 끌고 다녀. 자격이 없다고 하고 네가 죄 지어놓고 어떻게 면목이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은혜를 받냐라고 계속 십자가에 몇 번이나 너 예수님을 죽일래 계속 우리의 양심을 막 찔러대는 거예요. 그래 나는 형편없어. 그래 죄 지으러 가자. 죄 지으러 가는 거야. 그래 이렇게 하면 망할 거야 하는 거 알면서도 막 망하러 가는 거야.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내게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수 있고 나는 이제 내가 3일 만에 무너질지언정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자 내가 결단해야 돼. 주님 저를 죽여주세요. 막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아멘. 지금 고개 숙이신 분들은 못 하시겠는 게 지금 고개 숙이시고 진짜 죽이. 자각하는 게 중요해요. 각성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일상 가운데 계속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우리 생각을 들볶고 환경과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고 세상 소식이 다 난리와 난리 소문 가운데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때 계속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이 되겠다. 계속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계속 나는 슬픔에 빠진 자, 교회 안에 슬픔에 빠진 자까지 내가 돕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내가 세워지고 그들이 세워지는 모습이 얼마나 큰 보람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을 그렇게 독려하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저를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언이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구절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라니까요. 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막 하늘을 날아다닐 것이고 막 은사를 막 할 거라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날을 모르지만 지금 당신이 그렇게 코 빠져 있고 낙심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괜찮다. 이거 다 부질없다. 돈으로 천국 가는 거면 내가 너에게 돈을 줬을 텐데 다 필요 없어.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다시 한번 낭떠러지에 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롯과 헤어지는 보여주신 그 어마어마한 사방팔방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리라라고 하신 하나님 왔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돕고 이끄시고 여러분을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에스겔 11장 18절부터 보면 그들이 그리로 와서 그 가운데 모든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린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거하고 버릴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 우리 속에 있는 돌 같은 마음, 완악한 마음,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해버리고, 의를 내가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는 것, 그런 생각을 버려버리게 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과부의 두 렙돈을 세리의 그 기도를,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진심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셔서,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의지.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 사단에게 속아서 그냥 하나님 따라가기보다 그냥 그 악한 영, 내 인생, 짧은 인생, 내 육신의 때 내 마음대로 살리라, 하나님을 따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냥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게 돼요. 여러분이 자꾸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끄시는 아버지께 마음을 드리려고 하셔야 돼요. 사나 죽으나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계속 결단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을.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 보람 있는 인생, 슬픈 사람들,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네.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 가운데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저희가 짧은 시간, 저와 서진 사모가 짧은 시간 도와드리는 거지만, 하여튼 그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숨어있는 것, 우리가 하여금 망가진 인생의 운명과 저주와 팔자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시온에서조차도 슬픔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그것들이 쫓겨나면 여러분의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고 성을 중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그 일을 위해 자꾸 전하고 선포하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셔요. 저는 제가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저는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선포하면 되고 증거하면 되고 알려주면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적인 진리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저는 전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을 가지고 나눠주시면 돼요.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한 그래도 10분 정도는 기도하시는 게 좋겠더라고요. 10분 정도 기도하시고 저와 아내가 손을 얹어 기도해 드릴 때 기도를 멈추시고 그 신하는 정말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결심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임하실 때 그 임하신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모든 썩어진 것들, 더러운 것들, 숨어있는 것, 남아있는 것들, 우상의 것들이 다 깨어져서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다 쫓겨날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고생 많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버려진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무너진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와 빼앗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살아 죽으나 주를 위해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살고 저 슬픔에 빠진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교회 안에서까지 부러져 있는 자들을 위하여 누가 나를 위해 살 거라고 주여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 이사야의 마음이 구원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이사야 선자의 마음이 구원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른 뼈와 들을 일으키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여호와의 생기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회복의 약속이 하나님 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주여 나는 진실뿐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진실뿐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목적과 찾는 선택 가운데 우리는 진실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 그 아버지의 꿈을 따라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 하나님 꿈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뜻을 넣어야 하는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을 나서시는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분을 한분한분을 도와주시옵소서. 한분한분을 만져주시옵소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악한 마음들의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는 자가 친자를 부르는 자이게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의 나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여
회복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령을 다시 증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영적 권한을 내가 영적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